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다고 하는 그 물질적인 의미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는 참으로 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고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통치하게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중재자로서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요즘의 해석과 당시의 해석이 말은 다르고 생활과 문화와 습관은 달라도 한 가지 의미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다시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경스러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들이 이제까지 섬겼던 이방신 또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선포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 각성 대성회 또는 미스바 성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이제 참회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커다란 돌을 가져다가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형물로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풍습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엇인가 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나 신앙 공동체 전체적인 의미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독특한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돌을 쌓아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기억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참회했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참회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참회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말을 해왔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행동해 왔던 것을 완전히 버리고 180도 돌아서서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말과
새로운 행동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또한 참회는 내가 뉘우치는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생각이 아니라, 참회라고 하는 것은 뉘우쳤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그 말을, 그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와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참회한 이후의 삶은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그것을 우리들이 나타내야 하는데,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이 돌이키지 않는 삶의 행동은, 다시 말하면 입술과 생각으로만 참회하는 그 참회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그러한 참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참회, 죽은 믿음은 열매를 결단코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나무가 도끼에 찍혀 저 타는 불꽃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져 있다. 그러한 결말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에 고통을 받으며 힘들어했던 삶의 원천은 그들이 하나님의 죄를 뺏겨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방신과 우상을 섬겨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고통을 받고 그들이 스스로 고난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시대를 쭉 살펴보면서 여러 번 그렇게 우리는 듣고 배우고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많이 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동 양식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첫걸음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 또는 우상을 섬기는 데에 그 근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의 소견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주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며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과거의 그들의 삶이기도 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형태의 우상 또는 많은 형태의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과 그러한 그 권세와 명예로 그것들이 대표되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누릴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에 종노릇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라고 하는 또 다른 이방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을 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성장되어지고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명예를 추구하고 아직도 권세와 권위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하는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를 경외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의 삶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멈춰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멈춰야 하고 참회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미스바 대성회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며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유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미스바 성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참회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참회, 하나님만을 다시 섬기겠다고 하는 그 참회가 생각하는 것과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 같이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소유권을, 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하도록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비로소 그것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을 때에 내가 세워놓은 그 결단의 기념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에벤에셀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벤에셀의 그 기념비가 지금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시점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결심했던 그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셨던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줄 아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백성들은 처음에는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기쁨을 맛보고 그것을 누렸지만 그들의 죄된 습성은, 그들의 죄로 얼룩진, 죄로 물든 그 습성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면서 다시 자기의 소견대로 눈에 보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모해 가게 되어집니다. 장차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것인데 내가 오늘 여기서 결단하고 내가 오늘 여기서 결심하고 작정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그 기념비를 세워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먼 훗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기억하고 생각나기 어려울 때에 이 기념비가 세워진 것을 돌아보고 다시 거기서부터 다 여기까지 돌아와서 다시 여기서부터 또 한 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그러한 순종의 생활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기념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에베레스의 기념비가 어디 있는지 돌아볼 줄 아시는
그것을 세울 줄 아시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의 중재를 따라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우리의 삶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